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을 같이 읽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같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시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입니까? 지난주와 더불어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이어지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오늘 끝맺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벌써 이제 12월 첫날이 되었네요. 12월 첫날. 이 주보도 52호가 가면은 이제 1권이 끝이 나는데 이제 어느덧 48호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른데 금년 한 해 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또 잘 예배했고 또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것인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예배자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바뀔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변화 한 가지가 예배에 대한 이렇게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것이겠죠.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갈망함, 예배에 대해서 갈망함이 생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육적인 사람에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뀔 때 바로 이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삶에서 만족할 수 없고 또 육적인 욕망에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장 그리고 지난주에 이 우물가에 만난 한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죠. 우리가 늘 열심히 살면서 온전하게 채워질 수 없는 그 부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가다가 이 목마름이 내 안에서 나를 만나면 내 안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영생수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 주제가 예배에 대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솟아나는 그 영원한 생명수로만이 내가 세상에 대한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순서적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만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육적인 것에서 뛰어넘어 영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인은 궁금했습니다.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하는 것이었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고 당신들의 말은 또 예배할 곳이 저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데 도대체 여기서 드려야 아니면 저기서 드려야 도대체 어디서 드려야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 곧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안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을 맛보는 예배는 과연 어디서 드리는 예배여야 되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이 동참을 거절당하게 되니까 자신들만의 성전을 그리심 산으로 옮겨서 거기다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어디가 과연 그리심 산에서 드려야 되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왜 장소 때문에 고민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배는 장소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문제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셔서 알겠지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자라왔던 모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또 제가 섬겼던 모든 교회들이 다 역사적이고 전통이 있는 보수적인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형식도 장소에 대한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제가 그러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컨템퍼러리한 그러한 교회에서도 섬기게 되면서 이쪽 저쪽 다 제가 나름대로 접해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죠. 그렇죠? 어떤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장단점이 있죠. 너무 형식이 없으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너무 형식이 없으면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이 다음 세대들입니다. 너무 간소화된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순서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이 청년 장년이 되면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다른 것보다는 어떤 예배에 대한 부적응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예배 환경 때문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보죠. 또 반대로 너무 형식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마치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렇게 준비되어진 우리 그 뷔페를 가면은 풀코스의 그 어떤 요리를 먹은 것과 같은 포만감을 얻습니다. 그게 영적 포만감이나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다. 오늘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있겠지 하는 그런 자신의 안정을 거기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전에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제가 만났던 교회 중에서 가장 이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진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이렇게 교회를 다 알차게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많이 경험을 했죠. 여러분 다른 것은 고사하더라도 제가 준비했지만 넘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 믿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가장 마음 제일 어려웠던 것이 이 대화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늘 이렇게 헐뜯는 얘기, 싸우는 얘기, 어떻게 하면 이겨야 되나, 편을 짓고 누가 우리 편인가 작전을 짜고 저는 그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30평생 제가 지금까지 30평생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면서 제가 그동안의 선배들과 교회에서
제가 믿는 예수님, 이렇게 믿는 사람들과의 대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를 도저히 찾지 못하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교회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그 누구보다 거룩하고 빈틈이 없었지만 그 예배 드리는 1시간 이외, 그 예배만큼은 형식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입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거기 보면요, 우리는 칼빈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신학자 칼빈을 따르. 예배학을 공부해 보시면 예배학의 그 예전에 우리 전통적으로 들어갔던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될 모든 순서가 다 들어가 있는 굉장히 잘 짜여진 예배의 순서입니다. 정말로 모범적인,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 정도로 모범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신학적이고 예배학적인 아주 모범적인 예배의 틀입니다. 그러나 그 1시간 드리고 난 그 이외의 시간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그 예배와는 상관없는 말과 상관없는 행동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 믿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대화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는 건 교회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증거이고, 사람들이 만나서 예수 믿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만났다는 증거가 각자에게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할 얘기가 없다는 것이겠죠. 셀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모임을 할 때에도 처음에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익숙하지 못하고 얼굴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야기를 해도 될까 하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못한 상태에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그냥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있어야 하고 찬송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대화 이상의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그러한 대화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줄 수 있는 위로와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안으로 서로 감격해하고 감동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모임이 더 성장하는 것이죠.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여 그 말씀을 나누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지적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말이 빠르다라는 것이었어요. 말이 빠르다. 지금은 30이 좀 넘으니까 말이 좀 느려졌지. 그때는 20대 때였으니까 재작년만 하더라도 그 말이 빨랐나 봅니다. 주기도문이 빠르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기도문 빠르다라는 얘기는 또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이 빨라서 은혜가 안 된다. 이것은 그 이외에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것만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것은 이야기하면서도 저는 이제 이전의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겨를이 없어요. 굳이 뭐 그거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묵상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 조금 극단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이겠다 싶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다 적어놓고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발음, 억양, 뭐 이런 읽는 속도, 와이셔츠 색깔, 넥타이, 신발, 양말, 슬리퍼, 뭐에 관련된 이야기, 단어인 것 같으십니까? 여기에 예배와 관련되어진 단어가 있다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은혜가 안 된다. 뭐가 은혜가 안 되겠어요? 뭐가?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딱 나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본질을 벗어나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비중을 두고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에 만족하는 삶은
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새가족의 마음과 같습니다. 내가 오늘 그래도 왔다 하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아직 자라가야 될 그게 더 많은 때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찾아주지 않는 나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전의 삶의 나의 모습이 그대로 잊혀지지 않고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주 친절하게 나로 하여금 이 병으로부터 노임받는 방법을, 위로를 받는 방법을, 이 무언가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그것도 먼저 오셔서 기다리시면서 쭈그리고 앉아 나를 만날 때까지 그렇게 해서 나를 만나 가르쳐 주셨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최고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최고의 예배에 담겨져 있는 정신입니다. 잊을 수 없는 정신. 이 예배라는 말이 원래 찾아보면 절하다, 엎드리다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worship, 그러니까 가치와 존경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합해보면 최상의 가치와 존경을, 그리고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예람들 교회는 이 최고의 예배를 존재 가치로 여깁니다. 우리가 있는 이유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최대 은혜도 최선의 헌신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목적이죠.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가장 먼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도 내가 보통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이기 때문에 가면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가장 먼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을 누구를 위하여 쌓았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성경에 보면 참된 예배가 아닌,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 참된 예배 대상을 벗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송아지를 만들되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핵심은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는 거죠.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내가 만족하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참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우리는 기분에 따라 은혜가 좌우됩니다. 은혜가 삶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분이 은혜를 지배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린 것 같고 은혜를 많이 받지만 기분이 좋지 않으면 받은 은혜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나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예배가 오늘 예배가 별로였어. 오늘 예배는 괜찮았어. 판단하고. 이것이 나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의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보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좀 괜찮았다. 생각될 때 있습니다. 막 원고보다 막 훨씬 더 잘한 거, 말도 안 꼬이고, 잘 나온 것 같고, 끝나고 나면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또 잘했어. 괜찮았어. 근데 반면에 어떨 때는요. 원고에 준비한 것에 한 50%도 못 미치게 정말 마음에 답답하게 말도 안 되고 발음도 안 되고 끝나고 나면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괴로울 정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평소보다 그럴 때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다. 왜일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제를 넘어 생각하다 보면 때 아닌 마음의 부담감을 얻을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도구요.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기분과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옳고 바람직한 것들을 이렇게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것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가늠하는 기준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돈이면 가장 마지막에 그것을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돈이 되겠죠. 또 그것이 성공이면, 그것이 만약에 자녀이면, 또 다른 어떤 것이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보다 그 가치가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마음의 최고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까? 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목말라 예수님을 만나 그 삶이 바뀌었던 이 사람들을 쭉 바라보면서 그 속에 내 삶이 있는지 꼭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내가 결정할 때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게 가늠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삼을 때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거 보면 누가 제자가 감히 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제자 될 수 없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까지 다 버리고 목숨까지 버리고 십자가까지 지고 그리고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누가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다른 모든 것을 다 미워하고 버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다른 것을 다 미워하고 버려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랑할 수 있죠. 당연히 사랑하면서 살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아하고 누리면서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이제 안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많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랬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유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삶이 어떠했는지. 그래서 아벨과 기뻐하셔서 아벨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 아벨을 받으신 겁니다. 아벨의 제사의 그 제물을 받기 이전에 아벨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가인의 예물을 받기 전에 가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참된 예배란 무엇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하면 영과 진리, 예전 성경에도 영과 진리 이렇게 영과 진리, 즉 각각의 의미라기보다 이것이 영과 진리라고 표현되지만 각각의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단어로 묶여져서 진리의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왜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외국에 가면 영어로 하든지 그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아무리 유창하게 한국말로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배는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도 시간도 어떤 빠르기나 억양이나 발음이나 사실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빠지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장소나 예배당도요. 가면 갈수록 저희도 점점 그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점점 가면 커질까 하는 생각도 이해가 가고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처음 마음입니다. 갈급하게 어디에 있어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면 우리가 만족하고 감격했던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붙여지는 모든 부수적인 것들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그 중요한 본질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교회에 이렇게 바꿔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바꾸고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장 먼저 보니까 본당에 이렇게 피아노 위치가 좀 안 좋아요. 이쪽보다는 이쪽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아노를 좀 옮기십시다 했더니 막 당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창사 이래로 바뀐 적이 없대 이게 이 자리에서. 바뀌면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거예요. 큰일 나요. 원래 이 자리에. 이 목사님이 아주 좌절을 했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피아노 하나 옮기기도 힘들어갖고 이거 어떻게 하겠나.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피아노도 옮기지 말랍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떡구나. 그래갖고 지혜를 주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날부터 이제 새벽에 캄캄할 때 새벽 기도 시작하기 전에 그 피아노를 1cm씩 옮기는 거예요. 네, 1cm씩. 강단에 올라오면서 피아노 이렇게 툭 쳐갖고 이렇게 옮기고 그리고 올라오고 아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툭 치고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루에 1cm씩. 그래갖고 한 달이면 얼마예요? 30cm씩. 네. 1년이면 뭐 360cm씩 이렇게 옮겨갖고 한 2년에 걸쳐서 결국에는 옮겼다는 거예요.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다른 것에 얽매여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거기에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흠이 많고 연약하고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장소가 아닌, 형식이 아닌,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는가, 누구를 향하여 예배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로 충만함을 얻는 그 자체가 최고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면 우리는 다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임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처음 제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갈망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갈망함이 없는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하는 것이 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언제요? 안 될 수도 있겠죠. 잘 되던 일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으면 먹을 때가 있으면 못 먹을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으면 성공할 때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이 일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희일비 조금 잘 된다고 막 교만하거나 조금 안 된다고 완전히 이게 절망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란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든지 주님 주시는 이 예배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윤택하고 그것이 풍요롭고 그것이 형통한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길로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더 담대히 나아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함을 얻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 속에 흘러가는 그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 그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참된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유대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삶을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악을 그대로 품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분명합니다. 교회는 싸워야 할까요? 싸우지 말아야 할까요? 교회는 싸우지 말아야. 다른 어떠한 이유와 다른 것들을 다 고사하고라도 교회는 싸우지 말아요. 절대로 하나가 되고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싸우고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싸우면 좋던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나타나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21절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 어떤 것보다 드리는 마음과 자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모스서에서 보면 처음에는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할 때가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안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더 하나님을 많이 기억하고 시간도 많이 드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쭉 보니까 매번 100원에 이렇게 드리던 재물이 아까운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 뒤쪽 골목에서 50원 똑같이 보이는데 조금 병들고 걷지 못하고 좀 잘못 나고 좀 살 빠지고 이런 것들을 50원 40원에 판단 말이죠. 그러면 가서 그것을 사다가 드리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드렸겠죠.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마음에 찔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점 갈수록 둔화됩니다. 드리는데 찔림이 없고 감흥이 없고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하신다. 그렇게 드리는 건 내가 받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11월, 이 12월 1일이 딱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부터 참으로 정신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발걸음만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면서 12월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내년도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믿음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제주도에 계신 목사님의 일화가 책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제주도에서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주일 저녁에 이렇게 쉬고 있는데 누가 사택문을 막 두들기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없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릴까? 나가보니까 한 젊은 자매가 여기 교회에 저녁 예배가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 예배는 안 드린다고 그랬더니 그냥 막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사연인 즉슨 자신은 신혼부부인데 어쩌다 주일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 제주도까지 왔는데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막 찾아서 헤매다가 그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는데 저녁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기에 그래서 신랑하고 막 이 집 여기저기도 막 돌아다니는데 시간은 자꾸만 가고 불 켜진 교회는 없고 낭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간신히 불이 켜진 교회를 찾았나 싶었는데 저녁 예배가 없다고 하니까 아주 실망을 한 겁니다. 이 신혼여행을 와서 주일 예배 한번 못 드렸다고 펑펑 우는 자매를 보면서 이 목사님이 느낀 것이 아주 많았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 생애 한 번뿐인 신혼여행 기간 중에 예배드릴 교회를 찾아서 수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 같은 이 시간이 여러분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마침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에 보면 만약에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 내가 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순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무도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결론은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서 동네에 돌아가서 외칩니다. 와서 보라. 그리스도라. 와서 보라. 늘 기죽어 살던 여인,
모두가 물 깃는 시간이 아닌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와서 조용히 물을 깃던 소외된 한 여인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갑자기 말에 힘이 들어가고 확신에 찬 호흡과 얼굴빛으로 자기가 보고 느낀 바를 아주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이전의 여인의 모습과는 아주 다릅니다. 사람들도 보면 알았겠죠.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 만들었는지를 궁금해했을 겁니다. 와서 보라, 그리스도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뛰쳐나와 우물가로 뛰어갑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는 떼양볕, 아무도 나와서 물을 깃지 않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갔던 것이죠. 그 시간에 누가 정신 나간 사람이 그때 물을 길어 가거나 그 더운 시간에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 와서 보라 하는 이 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로 몰려갑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예람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여인처럼 내가 붙잡고 있는 육적인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뛰어가서 와서 보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안에 나의 갈급함을 해결할 비결이 있고 그 구원함의 기쁨이 있고 예배함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복음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매 주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참된 예배를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찾고 계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분명히 그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람들 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그 자리에서 100% 쓰임받다 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예배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는, 은혜로 더욱더 복된 삶 사는 그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송하십시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는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1년 동안 지내온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을 유지하고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이제 앞으로 더욱더 어떻게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성령의 회복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걸어온 2019년도보다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2020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가슴에 품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락들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이렇게 두 손 높이 들고요,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났습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없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끝나는 거룩한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오늘도 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공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그것이 피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소문을 안 되지 우리가 더욱더 매도를 해서 이렇게 나가서 소문을 안 되는 내 되어야 될 텐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도 내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우리의 모임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일 때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모이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것이 다 예배자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담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것을 찾고 그렇게 성장하고 또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갈망함입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 때 분명히 나를 붙들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더 남아있는,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되는 2020년도와 앞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두 손 들고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서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는 함께 해주셔서
있는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우리의 흡족함을 얻을 수 있는지 꼭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자의 마음이 예배자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 강건해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주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교회가 또 이렇게 형통한 것처럼 모든 가정들이 또 모든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또 이제 12월을 또 힘차게 살아가고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또 2020년도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길을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원대한 비전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시되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케 하시는 이유가 교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주의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주의 식구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꼭같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디 있든지 주님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기는 또 이제 시험을 앞두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또한 시험을 보고 또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자녀들 앞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모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그 모든 것들이 치밀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이루어가고 인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곳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며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채우시고 복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고 함께 나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걸음 걷는 이 예람들 교회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